말씀을 축복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빠른가요? 큰 핍박 때문에 절망이 느껴지는가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빠른가요? 큰 핍박 때문에 절망이. 뉴욕은 LA보다 3시간 빠르죠. 그런데 LA가 시간이 늦다고 뒤처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부보다 1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살에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50살에 CEO가 되었는데 90살까지 재밌게 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9살에 결혼했는데 27살에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40살까지 미혼으로 살았지만 그 후에 결혼해서 95살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55세에 대통령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79살에 대통령직을 인계받아서 그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다, 너무 늦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른 것이고 뭐가 늦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이른 것도 없고 너무 늦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 시간대에 살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많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보다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생각하고 비교의식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보다 너무 늦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동도 잘 안 걸고 우물쭈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간다고, 빨리 잘 된다고 그 사람 부러워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나 너무 늦어졌다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시간대가 있고 나에게는 내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교해서 절망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이르다고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수없이 거기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기와 때와 걸음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앞날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회를 버리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찬란한 미래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신대학에 들어갈 때 나는 너무 뒤처졌다 생각했어요. 목회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참 잘 준비되고 좋은 부모님들에게서 영향받아서 신학교를 벌써 다닐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역해주고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은 벌써 다 은퇴를 했어요. 나보다 젊은 친구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 새로운 일을 주시고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빠르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늦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걸 꼭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현재 환경과 현재 형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의 무서운 핍박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겉으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인격의 반응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믿음이 사용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처럼 다가왔지만은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주신 보배 같은 기회를 찾아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믿음의 성도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컸어요.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지혜가 충만한 정말 너무나 제자로서 훌륭한 이 스데반을 직분자로 세웠는데 일도 제대로 많이 해보기도 전에 너무 일찍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존경받는 일꾼이었고 사랑받는 일꾼이었는데 너무 빨리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답답한 근심의 쓰나미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하면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읽어볼까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강경하고 강팍한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러 모일 때만 가서 급습해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박해 분위기가 점점 확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들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까지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숨어서 예배도 드리지 않을 것인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말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저항해서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초대교회 핍박에 비하면 이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도 벌벌 떨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세 번째로, 성도들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제자들이 흩어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마 사도들과 의논했겠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흩어집시다. 이것은 신앙을 포기하고 숨어 지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흩어져서라도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일부러 두루 다니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 핍박이 단순한 핍박이 아니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핍박이 있기 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전환점이 오기 전에 교회를 제자들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제자로 훈련이 안 됐더라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쓰러지는 거죠. 거듭나고 제자로 훈련된 성도들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최후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은 유명한 설교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풀뿌리 전도, 풀뿌리 전도. 밟아도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요. 땅에 뿌리를 내려서 서로 연합하여 퍼져나가는 잔디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잔디같이 서로 얽히고 연합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지탱해주면서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밟혀도 절대로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변화되면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키워내야 돼요. 평신도들의 놀라운 힘을 개발해야 돼요. 목사는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하고 말씀에 파워가 있는 것 같아도 교회 밖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만 설교하지. 목사들의 사역만 해가지고는 복음이 세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가정마다 변화되고 개인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두 시간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인격도 변화가 안 되고 생활도 변화가 안 되고 성질도 안 바꿔져요. 설교 듣고 일어나면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설교만 듣고는 주일 예배만 한번 드려가지고는 변화되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단순, 반복, 지속, 점검, 코칭, 교정, 실전 이런 제자 훈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받고 무장돼야 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정리도 안 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훈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비판, 평가는 하죠, 웬만하면. 근데 그렇다고 자기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뒤집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심지어는 선교사님도 그래요.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그래도 복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믿음 정리가 안 돼 있고 자기 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자기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 배우듯이. 태권도 가면 태극 1장 계속 갈 때마다 태극 1장 해. 태극 2장 그 다음에 태극 3장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태권도 배운 사람은 다 똑같아. 폼이 여기는 미국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태권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에스키모가 배워도 똑같이 해요. 전 세계가.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 반복, 완전히 내 능력, 내 체질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을 계속 반복해서 1000번, 10,000번 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똑같아요. 한 번은 골프공 치고 한 번은 럭비공 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한 구절 가지고 암송하고 파고 파면 그 안에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걸 캐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두 번째는 대답이 10배는 커야 되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뭐예요? 마귀 제자입니까? 그건 아니네.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빌립이 결심하고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마귀는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복음의 부흥이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닌다는 말은 더 넓게 퍼져서 막 다닌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러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러 가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순교당한 이후에는 같은 집사님이었던 빌립이 결심합니다. 나하고 같이 안수받아서 집사가 됐는데 스데반이 먼저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심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단순히 말과 논리로만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스데반 사건으로 빌립이 얼마나 결심을 하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장애자들이 병이 나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걷는 거예요. 복음은 말과 논리가 아니라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아멘.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한 성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하나의 카운티가 복음화된 거예요.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느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전체 카운티가 한 동네가 아니고 전체가 다 복음으로 큰 기쁨이 있었더라.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스데반은 이미 주님께로 갔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스피릿이, 그의 정신이, 그의 열정이 빌립에게 도전을 주고 다시 빌립의 가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충성된 종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빨리 귀한 일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었을 거예요.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서 남녀노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잠멸합니다. 잠멸했다는 말은 없애려고 미친 듯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다음에 잔인하게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잔멸, 확 쓸어 엎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번 기회에 그냥 뿌리채 싹까지 싹 쓸어 엎어버리겠다 생각한 거예요. 영어로는 destroy the church, havoc of the church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파괴한다, 멸망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지 않고 더욱 부흥했습니다. 복음은 더 넓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오든지 문제가 있든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처럼 다가온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부흥과 승리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9일 날 쿠바 복음전도와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여졌던 바로바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날 때 체구가 커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66년생이에요 10살보다 12살이나 13살이나 12살이나 적어요. 한참 일해야 될 때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GMI 쿠바 신학교회 총장으로, 또 새소망 유치원,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교회죠, 그 유치원의 창립자로, 쿠바 종교성의 부회장으로, 거림 1:1 전도 양육 사역의 중남미 대표로, 또 지금 알마 성경 인쇄소와 개신교 컨벤션 센터를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책임자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바로바로 목사님의 그 신앙과 성품을 전재덕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히비도 렌디르세, 맞아요? 포기 금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바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통 무슨 회의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습관적인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영성이 저하고 비슷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왜 포기하느냐? 김치 담글 때나 포기를 세는 거지. 바로바로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나누어주는 일에 열려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60여 명의 쿠바 목사님들에게 매달 20불씩을 지원해 주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고 함께 연합하면서 동역을 하도록 힘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쿠바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어요. 쿠바가 의과 대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18명에게 매달 50불씩을 또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인 의사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목사님 교회에 구호가 뭐냐면 쿠바를 그리스도에게로, 지상명령의 마지막 주자는 쿠바 교회가, 자기네 쿠바 교회가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을 마지막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주자로 전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호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결승점으로 달려가는 경기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고 바로바로 목사님을 위한 추모 예배는 쿠바에서 내일 7월 25일 날 오후 3시에 드려진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쿠바로 들어갈 수 있는 비행기가 금년에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바로바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동역을 했던 신학교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했던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영상과 녹음 메시지들을 찍어서 편집해서 8월 22일 날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우리 새안교에서도 성도들이 위로의 조의금을 좀 모아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기를 원하시면 헌금에다가 바로바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시면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집 하나 남겨놓고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번에 교회도 개척하고 제가 보낸 그 교회 건축 헌금 거기를 또 자기가 보태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코스타리카의 실로암 선교교회를 섬기는 구정신 목사님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 선교사님은 40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10년 후에 한국으로 가서 8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코스타리카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재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거림 1:1 전도 양육을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유고를 모시고 한국으로 안장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 돌아가신 남편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다 죽고 망할 텐데 저들이 걱정돼서 제가 빨리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몸에 그때도 이 종양이 있는 걸 알아서 머리에 종양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함께 전재석 성사님과 김성 장로님 같이 선교 잠깐 그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 중에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바로바로 목사님과 연결해서 6개의 나라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거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1차로 시작을 했어요. 강의가 중간에 중단되었지만 바로바로 목사님이 키워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녹화해서 계속 이 사역이 계속되어서 남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얼마 전에 뇌종양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경련과 함께 발작으로 혀를 깨물고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래요. 7월 26일 날 한국에서 MRI를 찍으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한국이 또 코로나가 또 아주 더 극심해져 가지고 병실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완전히 치유되어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며 치료와 그 사역을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은 후에 크게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렇게 좋고 훌륭한 종을, 하나님의 일꾼을 왜 데려가십니까? 너무 빨리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이 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들은 그 핍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의논한 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자.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스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전체가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게 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강력한 엔티인 사울의 모습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 깨지고 변화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스데반의 신비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피를 토하며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장 넘어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 깨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닙니다. 지금 빠르게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박한 엔티 사울이 목숨 걸고 순교적인 삶으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면서 복음 신앙으로 살고 복음 신앙으로 거룩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뭘 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빠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늦었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일, 그 복음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이 내 복음 돼야 됩니다.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생명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왕성해질 것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샘에서 솟아난 생수는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믿음을 사용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불길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걸 잘 보면서 비전을 품고 헌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뭘 하다가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심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위기처럼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닫고 매일매일 적극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훈련받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내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